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표정 밝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교회는 막 세워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잃고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큰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전역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의 그런 사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가 누구신지 혼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믿음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흔히 믿음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려고 기록했는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세우기를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기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7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과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심과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를 치유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7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들이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7가지를 선언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은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첫째, 둘째, 나는, 셋째, 나는 양의 문이라. 넷째,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째,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여섯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일곱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저 선생과 예언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7대 표적과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었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몇 번째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뭐였죠? 양의 문이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7절에서 10절까지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심과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무지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절도요, 그들은 강도며 그들은 사꾼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을 구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10가지의 내용이 바로 결국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모든 사역은 양을 살리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양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러한 선한 목자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할까요? 양이 도대체 어떤 짐승이길래 어떻게 선한 목자가 목숨까지 버려야 하나요? 이것은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 첫 번째는 양은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이빨이 있고 소는 뿔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목장에서 키우는 양들은요, 다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엄청 커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그냥 버둥버둥 될 뿐 자신의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굉장히 둔한 동물입니다. 풀을 먹고 배불리 먹고 누워서 자다가 위험한 짐승이 다가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이 부족합니다. 한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양들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먹잇감이 되고, 목자가 없으면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수고를 바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접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혼자서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죄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죄의 길로 가게 되면 분별 없이 따라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책임지시고 무엇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책임지신다고요? 무엇을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목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먹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젖을 먹이는 일이에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진다는 말은 결국 먹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꼴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양인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여러분, 꼴이 뭐예요? 꼴은 양의 음식이지요. 푸른 초장에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본은 먹이는 것이에요. 잘 먹이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많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떡집인 것이지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과 다시 치유와 다시 온전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양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꿉니까? 식습관을 바꿉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은 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영의 양식, 곧 은혜와 진리의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눈에 허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쉽게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쉽게 비판하게 되고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먹는 자,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먹고 누리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을 먹은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 사역들, 여러 봉사들, 여러 헌신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1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처럼 오전 11시 주일에 그저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저 시간 끝나면 끝났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고 이 복음을 사모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먹고 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악과를 내밉니다. 그거 먹으라고. 그거 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거 먹어야 네가 하나님의 지혜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교하라고,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달콤하지요. 그러나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마시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감사함으로 복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도 감사가 없습니까? 봉사를 해도 그 봉사가 나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은 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맛보아 누리며 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양의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읽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지요. 물이 부족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동일합니다. 양도 마찬가지지요. 양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은 스스로 물을 찾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답니다. 양은 앞에 2m 이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기에 그들이 목말라 할 때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양은요,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물살이 거센 물은 양은 마시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목자는 양이 물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조용한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로,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학벌을 보고 재산을 보고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지만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서, 남편들에게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찾으려 했으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완전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갈증을 해소해 줄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큰 성공, 더 큰 명예를 그렇게 바라며 또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몸속의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듯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 속에 쌓여있는 미움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들어오면 상처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은혜의 생수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의 생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드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까지도 책임지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무거운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양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에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짐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짐 있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어깨 위에도 짐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가정의 짐,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자녀의 짐, 인간관계의 짐. 여러분, 수많은 짐들이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짐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는 영혼을 짓누릅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무너뜨리지요.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이 죄의 짐은 세상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짐을 대신 짊어주려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짐을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되며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만이 이 무거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사는 짐은 죄짐만이 아니지요. 과거의 상처도 우리에겐 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우리에게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원망도 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수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젠간 내가 갚아주겠다. 언젠간 내가 성공해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복수하려는 사람은 무덤을 2개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그 상대방의 무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른 한 개의 무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자신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짐을 또 분노의 짐을 또 여러 가지 염려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짐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 어깨에 무엇떤 짐을 지금 짊어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짐을 짊어지든지 그 모든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품은 참으로 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안기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상처가 있는 분들, 염려가 있는 분들,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짐을 짊어지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짐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때로는 짐을 거두어가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짐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도 그대로인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짐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상처가 정말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그 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그 짐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이 축복으로 보이게 되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짐 때문에 믿음이 자랐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정채봉님의 생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고 얼음에 냉장되는 고통이 없다면 썩어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선에게 소금은 고통입니다. 냉동고는 괴로운 곳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생선을 썩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짐들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 짐을 디딤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치유도 있고 그리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